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3절 세 절의 말씀이니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이 사람을 보내 벳르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며 함께하겠습니다. 암문 조선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읍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는 다윗의 공동체와 암몬 공동체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암몬 족속의 왕권이 교체되는 그 어지러운 순간을 공격의 기회로 두지 않고 공격하기는커녕 사랑으로 대하는 다윗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임을 보았죠. 그런데 어제인 화요일은 암몬 족속의 모습을 보았는데 암몬 족속은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기로 온 다윗의 사람들을 잡고 수염을 깎아 돌려보냅니다. 암몬 족속은 사랑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이자 상황을 어렵게 만든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어제 매일의 기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며 암몬 족속은 다윗 사람들의 수염을 깎아 돌려보냅니다. 다윗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윗 사람들을 돌려보낸 암몬 족속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6절은 암몬 족속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함께 6절의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멘.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족속들이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으니 다윗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암몬 족속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암몬 족속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6절 후반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벤르음 소바에서 2만 명의 시리아군을 고용하고 또 마아가 왕과 그의 부하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아멘. 암몬 사람들은 2만 명의 시리아군, 마아가 왕과 그의 부하 10,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화가 난 것 같이 보이자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은 문제가 생기니 여기저기서 사람을 구해옵니다. 벤름과 소바에서 구해오고 마아가 왕이 사람들을 구해오고 또 사람들을 구해오며 여기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며 사람들을 구해오죠. 이런 암몬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갈 때, 또 가정과 교회나 일터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뻗는가를 점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을 모아 이야기하고 사람을 모아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찾아올 때 어디에 손을 뻗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7절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7절의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누구를 부르고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다윗이 의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된 사람들의 믿음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일터의 공동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없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문제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또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곧 반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드셨기 때문이죠. 그 반복적인 대화, 반복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반복하는 것, 이 새벽의 자리를 채우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분이 안 계실 것이죠. 제가 종종 차량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모실 때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너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오늘 새벽은 진짜 힘들다던가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늦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마저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드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를 채움으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과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교회를 채운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가정과 다른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8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8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암몬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나라 용병들은 들에 숨어 대기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공동체 앞에서는 문제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었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정도 또 일터도 매 순간 문제 앞에서 문제가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새로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이런 문제가 넘치는 상황, 다윗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전쟁을 치르러 나아갑니다. 문제가 득실득실한 곳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문제 속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대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암몬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오늘에도 다윗은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과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도 신뢰한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난 것이 아닌 지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이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좋은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통 헬스장을 다니고 또 필라테스라는 데를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에 헬스장을 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좀 드물었고 필라테스는 무슨 단어인지도 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주변의 50% 정도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자기를 가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가냐라고 물어보면 매일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매일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 헬스를 시작할 땐 근육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나중 가면 이게 성장이 더뎌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엔 성장을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유지를 위해서 헬스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됐던 것은 유지를 위해 매일 운동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뜨겁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죄송한 뜨거운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성장의 믿음보다는 따뜻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이나믹한 성장보다는 일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처음엔 뜨거웠는데 이젠 안 뜨겁잖아 하며 교회 안 다닌다라고 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급속도로 식을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그만둘 때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엄청난 뜨거운 믿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신앙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암몬족속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운동했다고 오늘 운동하지 않는다면 근육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과거에 신뢰했다고 오늘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이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담대하게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체 속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굳건하게 있던 것처럼 내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내어 주십시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서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공동체가 문제 앞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처한 문제나 상황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내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 하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고백으로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을 이끌며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우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굳건한 믿음을 통해, 굳건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감을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 보았던 그 다윗도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뢰가,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싸워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점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어제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소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소서. 네 번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루하루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힘들 때도 있지만 예상할 수 없는 기쁨 또한 많았기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